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짧은데 4장짜리인데 요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를 들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서 나에게 돌이키게 해라 라는 미션을 요나가 받은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니느웨는 여러 제국이 있지만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사실 난폭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대국이 지면은 그 사람들을 입에다 갈고리를 끼워서 사슬로 연결해서 끌고 가요, 포로로. 그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악독하고 자기의 패배한 사람들에게 악독하게 굴던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선 그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야만인들, 저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뭐 말씀을 전하라고, 쟤네들을 회개시켜서 용서를 받게 하라고,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망합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완전 반대쪽,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완전 서쪽 끝인 스페인을 향해서, 다시스라고 하죠. 다시스를 향해서 하는 배를 그냥 표를 끊어버린 거죠. 타버려,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배 가운데에서 폭풍을 보내세요. 오디세이를 보셔야 되는데 그 폭풍,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막 비가 오고 폭풍 만나니까요, 그래도 자기 일단 신단을 빌어요. 막 알라신인지 뭔지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포세이돈이요 살려달라고 막 빌면서 물도 퍼내고 적극적인데, 요나는요 그 와중에도 지 혼자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냉담한, 마음이 되게 차가워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니야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깨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이 지금 나를 깨워요, 그리스도인을. 그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너도 일어나 좀 기도 좀 해봐. 넌 어떤 신을 섬겨?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난 여호와를 섬겨. 그래 너도 기도 좀 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는 게, 우리 제비뽑기를 합시다. 제비뽑기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해서 그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제비를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게요?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이제 자기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 안 듣고 일로 왔었어. 나 도망가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어떻게 네 시한테 그랬어?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엔 꺼림직한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내가 얘를 바다에 던졌다가 또 여호와가 나한테도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막 좀 고민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얘 던질 건데 저희한테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고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펑덩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죠.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계획인데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줬어요. 폭풍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꿀꺽 이렇게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2장은 기도예요.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긴 기도문인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지금 저를 덮친 환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도 제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러면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하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망해서 쫓겨났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죠. 요나가. 꺼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도 뭐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요나도 급해지니까 은혜를 구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고 무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3장에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도와라. 요나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니느웨를 갑니다.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나가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니네가 갔어요. 갔는데 잘 보십시오. 그는 순종할 때에도 그 마음은 악과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죄는 행동의 문제도 있지만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 드러나는 우리의 결정의 문제, 어떤 진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요나는 순종한다고 해서 니느웨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마음의 태도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은 건성입니다. 건성. 사역하는데 건성이에요. 니느웨는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산다고 했죠. 12만 명.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12만 명, 우리는 뭐 아산 뭐 30몇 명, 우리는 뭐 엄청난 거야? 막 이러지만 그 당시에 12만 명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컸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은 좋게 걸리는, 최소한 3일은 걸리는 도시가 니느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건성이에요. 단 하루만 그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 막 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영혼을 향한 열정. 내가 이 심하면 한 명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없어야 돼. 이게 아니라 듣든지 말든지 난 대충 그냥 막 할 거야 하고 무미건조하게 이 소식을 전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앞에 나오는 대선지서들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울부짖는 마음들, 정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요나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선지자인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냉담한 선지자예요. 냉담한 그런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의 문제는 순종은 했지만 지금 결국 마음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근데요 요나가요 이게 또 놀라운 지점이죠. 요나는 그렇게 대충 사역하라고 건성으로 사역을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뜨겁게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냉담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냉소와 냉담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또 그 은혜는 넘치는 자비는 우리의 어떤 건성과 미적지근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줄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아멘입니다. 요나는 더 근데 화가 났어요. 지가 건성으로 하고 건성 했는데도 하나님을 결국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니느웨를 결국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냉담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과 은혜를 목도하게 되면서 이제는 화가 나요. 화가. 그게 4장이에요. 오늘 4장. 요나의 마지막 장. 우리는 이 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내가 이게 막 살 의욕을 잃어서 나 죽고 싶어 진짜. 이런 막 말을 쏟아 놓으면서 분노했어요. 요나가 그런 이유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이 때론 죄인들을 그 은혜의 강가로 이끄시는지를 요나가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요나는 이 은혜로우심 때문에 사실은 기분이 몹시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실까 봐 했는데 진짜 거두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막 차올랐어요. 분노에 막 사로잡혔습니다. 죽을 만큼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리고선 그 분노는 또한 어떤 슬픔도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싫어. 이런 연민, 자기 연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연민 속에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마치 가인에게 질문한 것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요나에게. 그 질문을 딱 받은 요나는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문을 막 박차고 뛰어나가 버려요. 뛰어나가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니느웨 성을 지켜볼 수 있는 언덕. 언덕에 자리 잡고 딱 의자를 펴고 막 앉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거두셨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아무래도 하나님도 역시나 이놈들은 안 되겠어 하고 저 성을 혹시나 심판하실지도 모르니까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를 하세요. 이번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근데 요나를 덮어주세요.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요나가 너무 언덕이 더웠는데 너무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야, 이 박넝쿨이 있어서 정말 좋다 하면서 거기서 지켜보고 하루 동안을 보냅니다. 기분이 막 좋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모두 예비하셨죠?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하십니다. 그늘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태양이 그의 막 머리에 내리쬐자 어질어질하고 혼미하고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중에 더워 죽겠네. 이제는 죽겠네. 나 진짜 못 살겠네. 하면서 또 성을 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그 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 넝쿨 하나 때문에 정말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옳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되받아칩니다. 근데 요나서는 되게 미완성의 결론으로 딱 마무리되는 책이거든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끝이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로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느냐고 하니라.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넝쿨 하나도 아꼈거든. 그거 하나에 너는 슬퍼하면서 이 도시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는 내 마음을 진짜 모르겠니 요나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야. 이게 질문합니다.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질문은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또 질문이 되어서 돌아오는 말씀이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뭘 알게 됩니까? 뭘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그거는 오늘의 주제인데 자기의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기의. 내 의. 요나의 마음이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자기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기의에 꽉 붙들린 게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본 거 첫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은요. 뭔가 자기가 이런 씩씩거리는 사람은 분노로 표현해요. 근데요. 그거를 표현하고 가둬놓는 사람은 슬픔으로 표현해요. 계속 슬픔을 자기 인생에 깔고 있어. 근데 사실 분노야. 그게 똑같은 감정. 근데 이 자기의에 의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나 어떤 의인들의 의로운 분노하고 다른 지금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불이 그를 막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증상이에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물으시는데 네, 제가 성내는 거 옳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분노로 눈이 뒤집혀 있어요. 막 옳습니다. 저 안 할 겁니다. 뭡니까 이게 막 이러고 있습니다. 분이 나서 나 살기가 싫습니다.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의 첫 번째 마음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로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이 뭡니까? 냉담함이에요.
너무 냉정해. 남에게 관심이 없어. 왜냐면 자기 의와 자기 연민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자기 남에게 뭐 관심이 진짜 따뜻한 관심을 누가 쏟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냉담하다면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일, 어쩌면 내 박넝쿨, 이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건 되게 아껴. 근데 그거 막 사라지면 막 엄청 슬퍼하고 막 안 될 것처럼 여겨.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요 완전 거꾸로 된 거죠. 12만 명의 영혼이 아니라 박넝쿨에는 막 일희일비하는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냉담한 마음들이 우리의 자기의 마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나는 마음을 꾹 닫고 있어요. 감동하려면 지금 감동할 게 너무 많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성으로 사역했는데도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와, 나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도 냉담하게 하지 않고 내 태도를 바꿔야겠다.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딱 닫는 거죠. 자기 일 때문에. 아, 못하겠어. 나 마음 문 닫을래. 난 냉담하게. 아, 너무 알아서 다 해. 이런 태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의의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왜 자기 의에 빠졌을까? 요나가 왜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을까? 요나는 처음부터 저항을 했죠. 그때부터 사실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 그 니네 안 가. 내가 왜 가?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걸 직감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자비를 베푸고 재앙을 거두시자 분노하고 막 폭발해서 확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했죠. 이 뿌리 그는 니느웨가 은혜 입는 것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나도 구원받고 쟤도 구원받고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니느웨가 구원받고 자비를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이 왜 요나에게 화가 났을까?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나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도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였던 거예요.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걔네들은 없는데 왜 은혜를 받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웃긴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막 저항하고 대적해 놓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니네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대. 말이 되는 사실 이야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고 자비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요나는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가 은혜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직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요나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 나는 선지자니까 또 사람이 좀 한 번씩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 나 이뻐하시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면서도 아직 의가 남은 거죠.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생각해도 이 기도 참 유창한데 제대로 됐는데 핵심을 짚었는데 이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죠. 난 기도 잘해. 저들은 뭐 기도하나? 난 그래도 기도하잖아. 난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 뭐 이런 게 의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나는 어쨌든 니네 왔잖아. 나 순종하고 있잖아. 근데 저들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뭐가 있어? 난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의로 막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니느웨에 은혜가 필요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요나의 자기 의가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막 성을 내고 냉담하게 축하하지 아니하고 박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지 아니하고 너무 안타까운 정말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요나가 왜 자기의에 빠졌을까?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야. 라고 그는
그들과 나는 차이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분내는 거,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연민에 빠지는 거, 이건 난 당연한 일이지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요. 여기까지 뭐 좋아요. 자기의. 그래서 분내고 냉담하고.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또 보여줍니다. 요나가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요. 진짜 협박하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요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에요. 나 진짜 죽고 싶어 정말. 나 진짜로 진짜 죽고 싶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한 거예요 요나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요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죽고 싶냐 이거예요. 죽고 싶고 살기 싫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막 냉담하게 빠져서 그냥 나 죽어버릴래. 왜 이런 우울증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고 하냐.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의와 관련이 되는데 요나가 자기 의가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근데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말하고요. 이 의라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나의 정당함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당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어떤 자존감의 모든 것이 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죠. 내 자존감, 내 존재 이유, 내 존재의 가치. 이게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의를 구하며 살아요. 여기서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서로 여기서 존재 가치도 없고 누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자기 스스로 난 여기 오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늘 무시받고 나는 뭐하고 이러면 막 의가 막 상하는 거잖아요. 의가 상해요. 의가 상해. 이게 사람의 의예요. 참 정말 너무나 우리 영혼에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의라는 것은. 정말 작은 비판 하나에 사람이 죽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내 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의가 상한 거죠. 사람들은 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길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 안에서 사실 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의를. 이게 자기 의예요. 우리는 다른 의를 이제 얘기할 건데 요나는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 의를 구하는데 자기의 자존감을 구하는데 나는 니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니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뿅 하고 나왔지. 근데 니네 사람들도 뿅 하고 나왔네. 이게 갑자기 자기의 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정말. 내가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막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자기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게 그의 의였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자기한테 데미지가 온 거죠. 그게 기대어 있던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정말 요나가 뻥치는 게 아니라 죽고 싶고 안 살고 싶고 이런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들보다 니네 사람보다 난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 의와 자기 논리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것 때문에 요나는 그토록 죽고 싶어 했고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의. 여러분들 우울증, 여러분 우울한 거, 여러분 마음에 삶 맛이 자꾸 안 나는 거 자기 의예요. 내가 가치 있고 정말 그런 걸 느끼고 내 삶이 지금 너무나 괜찮은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의가 다른 곳에 기대어서 있던 자기 의가 하나님 무너뜨리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근거를 갖춘 인간은요 너무 쉽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사정없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흔들려 버립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 흔들려 버립니다. 작은 비판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비판하면요 비판한 대로 돌아와서 자기를 마주하게 돼요. 거울 치료를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 모순 때문에 이불킥하면서 죽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생의 최후예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나님은 사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의가 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막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자기 의를. 근데 내가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것은 뭐지? 난 자기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요즘 쉽게 분노하는가? 내 마음이 냉담해져 있지 않은가? 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그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고 마땅히 좀 비판을 내가 그들에게 가해도 된다고 여기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자기 의에 지금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옳지 않다는 그런 고집, 또 비판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자기 의의 어떤 열매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서 정말 크게 분노하고 지금 살기 싫은 무기력을 느꼈는가? 내가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혹시 그 이유가 내가 남들보다 사실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 나도 좀 자격이 있는데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마땅히 나는 화낼만 하다고, 나 화낼만 해, 난 그래도 이렇잖아, 이렇게 하는 내 말들, 내 이유들, 내 변명거리들이 뭔가, 나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의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자기 의를 좀 발견해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에 해석하는 일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죠. 아직까지도 그 사람 되게 괴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결단력과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윈스턴 처칠이 1위래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위대한 정치적인 이런 행보를 했던 수상이 총리가 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윈스턴 처칠이 하인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기 집에 그가 여러 가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하고 이제 좀 신랑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윈스턴 처칠이 잘못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괴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타이핑 같은 거 썼잖아요. 막 타이핑할 때 더블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줄을 더블 스페이스로 칠했는데 왜 너 원 스페이스, 싱글 스페이스 쳤어 막 난리 칩니다. 막 이 정도로 굉장히 괴팍한 또 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론 무례하다고 느꼈겠습니까? 하인이 못 참다가 한번 대든 것 같아요. 막 처칠한테 대들고 막 싸운 거예요. 둘이 막 싸웠어요. 하인하고. 그런데 이제 하인이 돌아보니까 자기도 그래도 너무 저 양반한테 너무 내가 무례했다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처칠한테. 그래서 제가 수상님, 제가 그때 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덧붙였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수상님도 애교부를 부린 것 같아요. 수상님도 저한테 좀 너무하셨어요. 조금 무례하셨어요. 이 얘기를 딱 덧붙이니까 처칠이 한 답변이, 되게 진지하게 한 답변이 그의 정신을 보여준다 해서 유명해요. 그래도 나는 높은 사람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대답에 처칠의 의가 어디서 나오는지라는 거죠. 그가 뭘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내가 높은 지위, 성취를 가졌다는 거.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 나 지금 너무 큰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작은 일도 내가 좀 신경질 못 내? 이런 논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칠의 의였다는 거예요. 의. 내 의. 난 지금 너무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영국 이 사람들 지금 세계대전 가운데 무슨 결정을 내면 몇만 명이 죽어가고 이걸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성질도 못 내나? 이런 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 있잖아. 난 지금 수상이잖아. 이게 의가 되니까 그가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 내가 좀 성질 냈길서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의 의가 그의 성취를 딱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의 지위를 딱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처칠만 있을까?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내린 자기의, 어쩌면 내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고생한 게 될 수도 있어. 우리 고생 배틀 하잖아. 네가 나보다 더 고생해봤어? 그게 의가 될 수도 있죠. 그 의, 여러 가지가 의가 됐어요. 그 모든 걸 해서 나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의의 뿌리로 숨어서 우리를 계속 분노하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드는 이런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한다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바리새인들도 했으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우리가 알죠. 우리가 진짜 죄를 짓는 거. 내가 뭐 말실수를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정말 무례한 일을 했다던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거 하는 거 근데 바리새인도 한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아울러 자신의 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의. 나는 이래서 정당하고 내가 이래서 나는 잘했고 못했고 이 얘기를 잘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치워야 할 마지막 우상. 우리가 계속 우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는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근데 정말 우상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요. 진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자기의다. 그래서 최종 끝판왕, 우상의 끝판왕이 진짜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안에 큰 자기의라는 너무 큰 우상을 치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면서 의를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너의 의를 회개해라. 너의 의를 회개해야 한다. 마음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자기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존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그 의. 그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때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나가 순종할 때조차 자기 의로 하고 있잖아. 자기 의.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할게. 건성으로 막. 마음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겉모습은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할 때조차 그게 자신의 의에 기반에 있다면은 내가 스스로 내 의로 막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조차 내가 지금 그래도 나는 이런 면이 있잖아. 의를 붙들고 있는 자기를 정당하고 있는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거 잘했다고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잘한 거는 그래도 난 이런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내 정말 정당함이 되어서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많이 드렸던 은유가 있죠. 한숨에 대한 은유. 진짜 저희 가정은 한숨에서 시작해서 싸움이 된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은혜예요. 사실은. 나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 눈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다. 나는 내가 뭘 잘해서나 내가 뭘 해서나 내 믿음이 좋거나 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주님이 하셨던 일. 내 안에서는 선한 게 없고 내 안에서는 의로운 거를 찾을 수가 없고 결론 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날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의를 나한테 덧입혀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제 안에 충만하지 않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자기 의가 저를 막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의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제가 쉼 없이 내뿜는데 한숨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분노의 한숨을 자꾸 내뿜고 내 안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저 답답한데 답답하다고 하는 어떤 무시의 한숨을 내뿜고 그게 한숨을 넘어서 비판의 말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너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비판의 말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비판하다가 그래 너 보니까 넌 안 바뀔 인간이다 나 그냥 너랑 말 안 하련다 절망의 한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가정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죠.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걸 얼마나 내려놓기를 싫어하는지 저 자신이 얼마나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너보다 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난 너랑 그 정도는 아니야.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이 자기 의가 놀랍게 상대를 죽이는 숨막히게 하는 진짜 이곳을 막 마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로 채우는 것 같은 그 자기가 내뿜는 아주 독성 물질들이 우리 가정을 채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이 자기 은은 또 자기 연민으로 변해. 나 같은 남편이 어딨다고. 나 같은 남편 어딨다고. 내가 왜 막 너를 만나서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야. 막 제가 정말 우리 아내에게 지금 미안한 말일 수는 있지만 제가 자기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내 처지가 안타까워. 막 내가 좀 더 유순한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더 막 은혜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막 내 처지가 딱해. 이따가 이것이 싸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의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말 그래. 연민이 제 안에 막 찾아와. 그러면은 아침에 아내가 기분 좋게 나왔는데 퇴근할 때 데리러 가는데 이미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하루 종일 갑자기 연민이 생겼어. 밥 해놓고 제가 나가거든요. 밥 해놓고 나가면서도 내가 밥 한다고 알아줘. 또 와서 밥이 지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자기 연민이 마구마구 몰려오면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기분 좋게 아니야? 막 이러는데 나 기분 좋기 싫어. 연민, 슬픔, 그 안에 있는 분노 느껴. 사실 옆에서 바로 느껴. 뭐 귀신같이 아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라면 다 느껴. 이게 자기의가 내뿜는 진짜 우리를 죽이는 한숨, 독성 물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자기 뜻대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박넝쿨을 거두어가셨다고 슬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숨이 방금 말했듯이 자기만 힘들게 합니까? 요나만 힘들게 합니까?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공동체 다 맨날 한숨 쉬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살아 살면 그 타인이 지옥이죠. 타인이 지옥이죠. 천국이 없죠. 숨이 막히죠. 제가 요즘 현대의 질병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좀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숨 막히는 질병이에요. 공황장애, 나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기 못 있겠어. 패닉이 와. 나 숨 좀 쉬고 싶어. 다 숨 좀 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답답해. 너무 답답해. 말할 수도 없어. 말해봤자는 것 같아 또. 우울증. 다 숨 못 쉬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숨 못 쉬는 영혼들의 한숨이고요. 비명이 사실. 소리 없는 비명이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시대가 이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교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숨 막힐까. 자기도 숨 막히고 남도 숨 막히게 하고 서로 숨 막히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제게 막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 좀 서로 숨 쉴 곳 될 수 없나요? 하나님 우리 자기 은은 좀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오직 은혜와 의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숨 쉴 만한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숨 쉴 곳이 없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숨구멍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고단한 삶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 가정이 그냥 내가 드디어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까? 제 스스로 원망스럽고 막 회개하는 막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욥기의 그 세 친구들처럼 숨 막히게 하는 어떤 친구들이 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은혜로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자기 일 때문에 독이 차고 악이 차서 여러분 쉼 없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그런 기운들을 내뿜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 치료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독, 내 안에 있는 독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요나를 보면은 요나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동시에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요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부족한 예배, 이 부족한 설교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시다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어떤 우리를요?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잠깐 은혜 받아서 좀 마음이 은혜로워졌다가 다시 돌아가면 니느웨에서 건성으로 하고 배은망덕한 주장을 하는 이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배은망덕하고 사실은 끔찍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은혜로 선지자가 되었다가 자기 의로 막 반항을 했습니다. 폭풍으로 찾아오시고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니느웨가 은혜를 입자 그 요나는 냉담하게 변하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다시 만나셔서 박넝쿨 아래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을 나는 박넝쿨 앞에서 잊어버렸고 그 박넝쿨 아래에서 다시 깨달았도다. 요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잠시 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없고 은혜를 맛봤어요. 진짜 내 의가 하나도 없구나 맛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자기 의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복음을 잊어버려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자기 의를 의지하고 거기에 지금 내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복음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다시 일깨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이 부끄러운 질문, 요나의 부끄러운 이 마음들,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니느웨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기록하고 누가 알렸을까요? 그건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웃을 수 있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참 그걸 못났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요나서가 기록된 것은 요나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우리에게 참 배은망덕할 때가 있는 참 못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요나처럼 성장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을 배워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도 주시기 원해요. 자기 의에서 풀려난 자유. 자기 의에서. 우리 지난번에 똑같은 메시지 들었잖아요. 나를 자꾸 스스로 의로운 걸 증명하려고 하면 가장 피곤한 인생 되고요. 남들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인생 된다고요. 진짜 자유하시라고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오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배은망덕하고 분수도 모르고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냉담하고 분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반복되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손길이 여전히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한번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찾아와서 두드리시다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때로 은혜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요나의 삶에.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기도 하시고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셨죠. 그것은 요나에게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 박넝쿨, 요나가 아꼈는데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을 잃어야만 보이는 내가 의로 삼고 있던 그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성장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언젠간 그런 일이 생겨요. 어쩌면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의의 근원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이나 누구 다 이기적으로 난 굴어도 돼. 왜냐하면 내 친구들 몇 명 있거든. 내 가족 몇 명 있거든.
그 친구들이 날 사랑해주고 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거든. 그게 내 의야. 내 정당이고 내 존재 가치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 부질없구나를 느끼는 사건이 오게 하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면 그들이 언젠간 떠나고 죽게 돼요.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정당함을 얻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모든 감각을 얻던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왜 저런 식이지? 난 절대로 저런 일을 하지 않아. 난 절대 저렇게 안 해.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그 절대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던 그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전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비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죠. 와, 나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 지금 똑같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막 이불킥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 이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그래서 연약한 시간을 하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군대에서도 막 그 구보하고 막 총 들고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좀 약간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야, 총 내놔. 내가 들게. 들고 막 뜨고 막 혼자 자기 의. 약한 새끼 저거. 내가 커버 쳐줘야지. 막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벤치프레스를 내 몸무게는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제가 80kg 있기 때문에 80kg까지 갔어요. 상당히 꽤 높은 무게.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걸 의지하고 제가 막 휴가 나오면요, 제 의로 충만해가지고 그 유근영 선생님처럼 제가 저기 딱 정확히 여기야. 저기 여기 그 터미널 앞에 횡단보도에서 어떤 애가 막 시바시바 거면서 막 깡통 차고 이러길래 너 봐. 의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참교육 한번 해줘야겠다. 뭐 돼? 말하면서 조용히 해. 말 예쁘게 해.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벤치프레스 딱 들다가 악 하고 이렇게 못 들게 팔하고 이런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 나가서 CT까지 찍었어요. 인생 처음 CT. 막 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운동 계속 해야 되는 지금 제가 막 맨날 2시간씩 했거든요. 운동 계속 해야 되는데 모르겠대. 원인을 모르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너 강하지 않다. 네 강한 게 네 의가 아니다. 이런 거를 지금 돌아보면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뭐 허리 디스크 나서 축구를 못하게 됨으로 내가 정말 슬프고 남자의 자존감이 막 다 얼마나 이렇게 슬프구나. 축구하러 가는데 딱 공을 딱 차는 순간 하면서 내가 평생 축구를 못할 수 있겠다 느꼈어요. 허리 디스크가 안 낫는구나 잘.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야 축구를. 하나님 연약한 시간 허락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저도 도움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도움받는 건 뭔가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존하는 거 누구한테 저 굴욕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도움받을 수밖에 없게 하셔서 때로는 고통스럽게 그 굴욕의 시간을 고맙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너 은혜로 살아야 돼. 너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란다. 그 의로 사는 게 아니란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란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따뜻한 사랑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요나를 보면은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음성이 여러분 어떤 톤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막 그 서라운드로 엄청 막 압도적인 음성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막 이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따뜻한 온유하신 그를 기다려주면서 그의 성장을 바라고 계신 아들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딸아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톤 같으세요? 근데 저는 요나서를 읽을수록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자기의를 모르세요? 너무 자기의가 많아. 너무 괘씸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1만 달란트를 해줬는데 괘씸한 놈이야. 하나님이 사실 진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유하게 온유한 음성으로 이 요나를 인도해 가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로 나오라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요나에게 진노하신 거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폭풍은 진노의 상징이에요. 근데 요나가 들어갔다. 요나는 나왔고 대신 누가 들어가셨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 누가 들어가셨느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주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는 음성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적 가운데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은 자기가 훗날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폭풍 속에 집어삼켜져야 될 죄인들이지만 그를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하여서 죽을 것이고 내가 그 폭풍 속으로 대신하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는 안심하라. 넌 내 은혜를 받으라. 내 은혜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진노를 빼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아들아 딸아 나아오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의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만이 당신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만져지기 시작할 때 굳은 마음이 성령의 은혜에서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적시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숨쉬게 될 것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숨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주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은혜에 엎드려져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아서 요나서를 쓰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방탕한 선지자에서 놀라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그는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의로 독이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은혜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 마치 예전 제자 요한이 저 우레의 아들, 맨날 자기가 지는 모르고 진노, 우레 이런 걸 얘기했던 그 요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 정말 요한 1, 2, 3서를 쓴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고백을 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요즘 숨 막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솔직하게는 겪고 계신다고 저는 좀 느껴요. 그냥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그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개척을 하게 됐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말이 막 교회 이름도 정하다가 그레이스 그라운드가 생각났어요. 은혜의 땅. 놀이터를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잖아요. 우리 이곳에 와서 정말 숨막힌 세상 속에서 누군가 이곳에 오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같이 또 그레이스그라운드, 은혜의 땅이 되어서 은혜 안에서 좀 마음껏 쉬고 놀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요즘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런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니까 은혜의 땅을 개척하지 못하고 정말 메마른 땅을 개척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은혜를 더 구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 거죠. 저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가정에서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전 되게 성실한 어떤 면에서 남편이에요. 근데 그게 제 의가 되어 가면서 우리 그리고 내 안에 내 의가 하나님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난 좋은 남편이야. 이 자아상 여기에 제가 기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난 좋은 남편인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주는 것 같지 할 때 생기는 어떤 제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많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보이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또 씨름이 되는 그런 솔직한 씨름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은혜가 지금 풀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지점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나 이 문장은 다 옳은 말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틀린 말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은혜가 있었는가? 내가 정말 어쩌면 이들을 향한 우월감이나 답답함이나 무시함들 속에서 나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게 하시니까 제 마음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마음에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제 목사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자기 의가 내뿜는 한숨으로 끔찍한 교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게는 은혜가 필요한 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제 은혜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막 뻔하고 냉담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르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은혜를 볼 때에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그레이스 그라운드 은혜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은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이거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미리 기도 음악은 좀 틀어주시고 한번 같이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주님의 식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이들을 위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 곁에 나아가 앉아 주님의 온유한 질문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제 안에 가득한 자기의를 버려 진정 자유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선함과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죠? 제 마음이 이렇게 냉담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자기의에 지금 뿌리 내려서 거기에 기대서 분노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하나님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밝혀 주셔서 그 자기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